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서로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그 모습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은 이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어떤 부자 이름을 거론하진 않아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어떤 부자가 나오고 또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나사로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누가 주인공인가? 때로는 나사로를 이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핵심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나사로는 여기서 어떤 대사가 없어요. 말이 없어. 침묵해요. 계속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이 이야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 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 가서 누리는 이야기는 크게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비중을 봤을 때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이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우리 이 가난하게 살아도 이 고통 속에 살아도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까지 라는 그런 주제로 흘러갈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제로 끝난다면, 그 교훈으로 끝난다면 원래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교훈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런 거죠. 근데 한 부자, 이 부자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어떤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도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자의 이름. 아니,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오면서 왜 부자의 이름은 굳이 지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어떤 한 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딱 정해졌으면 일단은 나하고는 거리가 좀, 나는 아니야, 나하고 그 대상에 내가 그 대상하고 일치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딱 이름을. 근데 어떤 부자다, 어떠한 부자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부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지금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부자에게 나 자신을 투영하고 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받는 이 고통, 지금 부자의 집 앞에서 굶주려서 굶어서 또 온몸에 상처가 있고 골마 터지고 한 상태로 부자의 이 문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열심히 안 살았구만, 게을렀구만, 아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하면서 이 나사로를 은연중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제 서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내려요, 예수님께서. 그럼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게을러거나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고 멋대로 살거나 그런 사람한테 고난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고난받았다는 말을 안 쓰죠. 이 성경에도요, 게으른 사람 책망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요. 그만큼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고난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가 게으르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게으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을 다 설명하지 않지만 고난받았다라는 이 표현 하나에 벌써 나사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원치 않는, 그가 게으르지 않지만 그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지병이 있을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질병이 더 심각하게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말의 고난이라는 말 표현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 나사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이 게을러서 이런 일이 됐겠지 이렇게 추측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정확하게 그 단어들을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의미를 추적해 나가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받게 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과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살았을 때. 나사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살았을 때에 그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헌데투성이로 쓰러져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려고 했던 그 거지 나사로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자의 삶을.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결국에는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음부의 고통 속에. 이것은 그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살았을 때에 그 결과가 이렇게 저 세상에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것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죠. 나사로에게 부스러기라도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부스러기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그래가지고 저 세상에 가고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음부의 고통 속에서 손가락으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한 사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끝에 찍은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는 이 표현이 살았을 때에 나사로에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손가락에 찍은 물과 같은 그런 부스러기를 허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오늘 이 음부에 떨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오늘 말씀에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거는 어떤 행동으로 지옥과 천국이 결정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행동으로. 우리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믿음 얘기는 안 해.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면,
나중에 종말이 오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갈라놓는데요. 그리고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염소와 같은 사람들한테, 야, 너는 예수님이 얘기해, 나를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고,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헐벗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배고프실 때 우리가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랬다면 우리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세상에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면서 산다. 이 문장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함을 동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말과 혀로만,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부자가 한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딱 꿰뚫고 이 말씀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 부자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말과 혀로만,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믿음을 대표한다는 건 아니에요. 고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고백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 이것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야,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어. 아들 둘이 있는데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알겠다고 고백했잖아요. 하겠다고 고백했잖아요. 돌아서서는 안 했어. 근데 작은 아들은 불평해.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대들었어. 그런데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행했어요. 고백은 않고 가서 뒤돌아서서는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았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한 사람입니까? 행한 사람입니까? 행한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위는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살았을 때에. 그러니까 부자가 다 지옥 가는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왜 다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좋은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주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 니네 어떻게 살래?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줬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나사로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나사로를 보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나사로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을 찾아온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믿음의 행함, 사랑의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셨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을 주실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반드시 나사로를 함께 기억하십시오. 나만 좋다고 내가 받은 축복만 자랑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나사로를 생각하세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잘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욥과 같이 고난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목적이. 네?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왜 부자고 장수할까? 또 저 사람은 참 정직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사는 게 고달플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적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프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도다. 왜 악인이 장수하고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잘 사는지, 왜 하나님의 매는 저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지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잘 사는 거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예요, 죄. 예? 악인이 잘 사는 건 죄랍니다. 형통한 건 다 죄래요. 악인이 형통한 거. 그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믿음을 갖고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고난받으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사로를 고난에 빠뜨린 목적, 한 부자에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주신 목적,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이 부자에게 내려진 그 축복을 나눠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는 나사로를 만났을 때 자기의 좋은 것을 주면서 그가 건강할수록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어요. 각자의 목적이 만나서면 그걸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 상태로 생을 마감한다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나랑 똑같은 결과를 보지 않도록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지금 보는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율법서와 예언서를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잖아요.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세월이 2000년이 넘게 흘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아주 예수님이 부활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어떤 계략,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도 안 믿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기적, 꼭 이런 기적이 있어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셔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 참 복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에 참 복이 있다. 지금은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말씀 충분해. 그리고 우리 때도 그러잖아요. 좀 기적 좀 베풀어 주시면 믿겠는데 사람이 좀 전도할 때 이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좀 믿을 텐데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믿음은 그런 걸 경험해야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기적 경험해서 믿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바울도 뭐 눈 멀었다가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그리고선 눈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무슨 기적을 체험해서 믿은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나를 통해서 아니 뭐 저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을 내가 뭐 기도하면 막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래야 믿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가세요. 그냥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증인이 될 뿐이에요. 증언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증언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예방주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부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부자처럼. 그러니까 살았을 때에 나사로를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는요, 나사로가 더 많은 시대예요. 나사로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사는, 어디 내가 살고 싶지 않았습니까? 어디 내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일을 찾지 못하고, 그런 이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성실함과 상관없이 그런 경험을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나눠주셨어요. 아들을.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 우리도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는요, 무엇을 나눠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부자에게 좋은 것을 너에게 주었다. 좋은 거 나눠라. 예수님의 살과 피처럼 나눠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좋은 것을 나눠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파트 경비를 쓰시는 분한테 주민이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몇 년이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난 선물 세트를 줬는데 따보니까 곰팡이가 막 이걸 선물을 준 거예요. 이게 조롱하고 놀리는 거지 뭡니까? 네? 자기보다 엄청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살았을 때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았냐? 그 좋은 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은 것 주시면 그걸 나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원치 않은 고난 속에 빠진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행함, 사랑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의 날들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